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가 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저희 온평 사랑의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족 같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계신다고 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입어 제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아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사사로운 말과 세상 일을 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말씀만을 증거하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귀를 기울일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돌아오는데 이 귀한 말씀이 쓰여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들 하셨습니까? 사실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부자와 거지라는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달았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나는 너무나 그립고요. 하나는 너무나 끔찍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는 불꽃이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이 있고요. 이 천국은요, 글자 그대로 이 세상과는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이 세상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곳이라는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이라든지 그 외 성경 에스겔서 많은 여러 곳을 이렇게 우리가 보다 보면은 그 바닥이 얼마나 청아하고 우리가 밟는 곳이 보석 같은 곳인지 정말 우리는 이 대리석으로 깔은 그런 어떠한 바닥만 우리가 가고 어떤 진짜 정말 고급스러운 호텔만 가도 그 바닥에 정말 내가 여기에 발을 내가 때 묻은 발을 디뎌야 되나 할 정도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하물며 하늘나라에 딛는 그 발은 정말로 이것은 형용할 수 없는 발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죠.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죠.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열심히 있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내서 일한 자만이 천국에 갑니다. 동작 그만했는데 내가 세상 일에 빠져 있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 그때까지 달아보시고 측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선택이시고 하나님의 판단이세요. 네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든지 다 나를 위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쌍하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요, 대단한 부자예요. 그냥 부자가 아닙니다. 이 엄청난 돈과 재산, 그 소유를 가지고 있고요. 귀족, 친구와 친지를 불러다가 날마다 파티를 엽니다. 날마다 파티를 열어요. 그리고 자기의 재력을 과시를 합니다. 그러나 그 부자가 어느 순간 부자 문간에 사시사철 와서 쪼그리고 앉는 그 부자의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속이라도 어떻게 한번 얻어먹을까 하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헌대투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온몸에 상처가 투성인 것이에요. 상처투성이에요. 우리가 봐도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갈 돈이 없어. 이 누가복음에 기록됐다라는 거는요, 누가 이 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라는 사람이 의사예요. 의사의 관점으로 이 거짓 나사로를 본 것이에요. 의사라는 것은요, 아픈 사람을 치유해 주는 것이에요. 치유해 주는. 그래서 이 나사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이 누가는 궁휼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반전이 일어났어요. 오직 하면 21절에 보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랬어요. 그 상처를 개가요, 자기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자기 몸 아픈 데를 혀로 이렇게 핥아요. 침을 발라.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치유하실 때 침을 뱉어서 눈에다가 안수하시면서 고쳐진 적. 이 침이라는 건 대단해. 사람의 침은. 독사의 침은 뭐예요? 독이에요. 독. 뱀의 침은 독이라고. 벌의 침은 뭐예요? 그것도 독이에요. 독소가 있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침이 굉장한 독이 있어요. 사람 침을 이렇게 가래를 칵 해갖고 아마 곤충에다 뱉어보세요. 곤충 죽어요. 그 정도로 독해요. 그것도 특히 담배 피는 사람들 그 침 뱉어가지고 뱉으면 그건 여지 없어. 왜? 더 독초가 그 안에서 있던 그거 품어대니까. 그런데 참 여기에서 보면 놀라운 일이 있어요. 놀라운 일이. 어느 순간 부자는 죽었어요. 자기 연수가 다 해서. 이 사람이 죄 지었단 말이 하나도 없어요. 죽었어. 죽었는데 딱 죽고 보니까 자기가 눈 떠보니까 어디예요? 세상에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불목 가운데 있어. 얼마나 뜨거운지. 그런데 그때 저쪽 한 면에서 보여지는 나사로를 보여줍니다. 근데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품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나를 궁휼히 여겨달라고.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그 물 한 방울, 얼마나 뜨거우면 물 한 방울만 내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가서 저런 데 나가서 일해도 물 한 방울 혀에 있고 시원한 느낌을 받는다고 그렇게 물 한 방울 그렇게 할 정도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 정도로 뜨겁게 살지는 않았어요. 아무리 불볕도 이래도. 그런 마음을 갖고 살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얼마나 몸이 뜨거우면은 물 한 방울만이라도 나사로 손가락에 찍어서 나를 좀 시원하게 해줄 수 없겠느냐고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와 우리 사이에는 이미 거리가 있어서 너 있는 대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온다.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할지라도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저 달나라를 갈 수 있어요? 지금 가고 있죠. 뭐죠? 우주선을 타고.
그것도 그냥 갈 수가 없어. 어느 힘을 빌려가지고 어떤 만든 거예요. 그런데 달나라도 저렇게 가까운 달나라도 가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저 멀리 뭐 몇백 광년씩 있는 그 별까지 가려면 늙어 죽을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 가다가 죽는다고. 아니 음식이 떨어져서 죽을 거라고. 아무리 음식을 많이 우주선에다 싣고 가도 가다가 죽을 거라고. 그것처럼요. 이 성경은 진실이에요. 여기 구렁텅이처럼 우리는 저 우주 공간과 그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하늘에 하늘이 또 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 보좌. 그 우주보다 더 넓은 우주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안 계신다고 그렇게 살아계시는 여러분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니 어떻게 내가 내 건강하게 내 몸 건강해서 잘 먹고 잘 살아서 내가 벌어가지고 내가 잔치하고 사는데 왜 지옥에 가냐고요. 성경은요 착하게 살아 천국에 간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죄송하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냥 착하게 살면 돼요. 그럼 다 천국 가죠. 구원은 누가 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잊어버리면요 우리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우리 모든 죄를 그가 대신 짊어지시고 부활하시고 이미 심판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심판을 어떻게 해요? 받았다 그럽니다.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을 이미 받은 것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분명하게. 그래서 두 사람이 맷돌을 돌리다 하나는 대령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움을 당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족끼리 다 구원받는 가족들은 축복된 가족이죠. 그런데 옆집에 보면 두 가족 다 아예 버림을 당하는 가정들이죠. 예수님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 이 부자와 이 나사로 사건을 보면 이 부자 같은 삶을 살다가 그렇게. 근데 이 부자 같은 삶을 사는 사람만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부자보다 더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부지기 있어요. 사기치고 살인하고 저주하고 판단하고 남을 짓밟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강도질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음란하게 행동할까?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뺏을까? 저를 짓밟고 내가 어떻게 하냐? 그래봐야 120살 이상 못 산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120년 이상 살아보면 뭐 할 거예요? 이 영원한 천국의 삶을 잊어버리는 삶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 죽지도 않는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것과 120년의 삶을 받고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내 조그만 유의와 내 조그만 낙을 위해서. 그 부잣집 대문간에 사시사철 쪼그리고 앉아 짐승같이 밥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집 거기를 주워 먹고 사는 그 거지에게는 한 번도 돌아본 적이 없어. 밥 한 끼 준 적이 없어 제대로. 자기에 있는 일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부자가 저 가서 저 거지 왔는데 야 밥 좀 해서 좀 한 상 차려다 줘. 한 번도 준 적이 없어. 그가 와서 떨어져서 먹든지 말든지. 아니 이렇게 먹다가 거지 조롱하기 위해서 살 좀 붙은 거 그냥 던져줬는지도 몰라. 성경에 자세히 표현은 안 돼 있습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어. 일종의 하나의 조롱거리로 저 거지 왔네? 야 너도 먹어라. 네, 여러분 차려서 주는 것과 던져주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차려주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이고요. 던져주는 것은 경멸하는 것이에요. 네가 먹든지 말든지. 혹시 우리가 살면서 그런 행동을 한 적은 없습니까? 나는 한번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뭐 이렇게 도움을 줄 때 그래? 아이 참 불쌍해서 준다고 던져주는 것과 잘 되십시오. 내가 가진 건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 한마디에 차이가 있습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나보다 힘들게 지내는 사람들을 한 번쯤 생각해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본분이고요. 내가 줄 수 없으면 기도라도 해 주셔야 돼요. 기도라도 해주는 게 아니라 기도가 선행이 돼야 돼요. 먼저는. 기도를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나눠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루에 밥 세 끼와 그 소유에 있으나 그 존재의 의미는 없는 것이에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밥 세 끼 먹는 거 똑같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극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우리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늘 두려움이 있어요. 떨림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누군가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나보다도 한참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내가 그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좋은 예로 톨스토이 작품에 그 단편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 작품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는 어떤 한 천사가 나오죠. 그 천사가 나오는데 그 천사가 어떤 천사가 나와요? 신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을 안 하는 거. 불순종했어요. 불순종. 근데 이 천사는요, 자기가 불순종하려고 불순종한 게 아니라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저 여인을 데려와라 그랬는데 가만히 가서 저 여인을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왜 불쌍했느냐? 남편도 없는 데다가 보니까 쌍둥이 아이가 있는데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여자애들이 있어. 어린아직까지. 그 애들이 있어. 그 애들은 고아될 거를 생각하니까 이 천사가 너무나 답답한 거야, 가슴이. 그래서 그냥 하늘로 올라가다가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으로 떨어져서 인간이 돼버린 것이. 인간이 됐는데 이 천사가 하늘로 올라갔을 때 자기가 벗은 몸이 몰랐는데 인간으로 딱 되니까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그런 벗은 몸으로 떨어졌어요. 그게 얼른 창피해서 어디로 마을로 가면 사람들이 창피할까봐 얼른 뛰어서 어디로 갔어요? 교회 앞으로 갔어. 문을 열라고 해. 교회 문이 안 열려. 교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다 지쳐가지고 거기 쪼그려져. 그러다가 지나가던 어떤 가난한 구두를 만드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래서 그 천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천사는 재밌어요. 오직 하면 추운 겨울이 닥쳐오는데 먹을 양식도 그렇지만 외투 한 벌도 없어. 그래서 외투를 자기가 구두를 만들기 때문에 옷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재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옷을 만들려고 해보니까 돈을 다 합해갖고 보니까 3루블밖에 없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아는 누군가한테 자기가 5루블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그 5루블을 빌려준 돈을 친구한테 받으러 장에 같이 간 거예요. 근데 부인이 얘기한 거예요. 여보, 그거 해가지고 우리 저 가죽 사와야 우리가 구두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도 하나 이렇게 저기 하면. 근데 부인은 그래요. 부인은 그 신을 만들어 팔아야 자기 생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신을 만들 가죽을 사오라고 했는데 이 사람 생각에는 자기 와이프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외투 한 벌을 만들어 주려고 그 가죽을 살라고. 그런데 장에 나가서 그 돈 빌려준 사람을 아무리 찾아봐도 못 만난 거예요. 만나지 못했어. 그래서 낙담을 했어요. 낙담을 하다 어떻게 참 사람이 이 술꾼은 할 수가 없어. 이 술꾼은 진짜 저 계보를 못 준다고. 근데 에이 뭐 그것도 못 만나고 이 돈 갖고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술을 한잔하자. 그냥 3루블 갖고 그냥 술 진탕 먹어버렸어. 이만큼 취했어. 그러면서 이쪽 저쪽 기웃거리면서 외상으로 좀 달라고 그러니까 가죽 좀 외상으로 달라고 하니까 누가 주겠어요 그 사람한테.
멀쩡히 와서 달라고 그러도 시원짜리 술 먹은 놈이 외상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안 주죠. 그래갖고 털레. 그래갖고 이제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이대로 돌아가면 정말 사자 같은 마누라가 이렇게 허탕치고 돌아온다고 그냥 와서 빈손으로 돌아오는 얼마나 그냥 난리를 칠 거라 그냥 걱정이 근심 같아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하필이면 또 그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그 벗은 사람을 딱 본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 잘생긴 청년이 이렇게 하고 쭈그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그래갖고 그냥 가야지 하는데 마음속으로 자꾸 그만 야, 너 그대로 가면은 너는 안 되지. 네 양심 있는 사람이야? 네가 그대로 가면 저 청년 저대로 얼어 죽는데 되겠냐고 자꾸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고 옷을 벗어갖고 이렇게 싸매주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도중에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세상에 실컷 돈 갖고 가죽 사오라 했더니 그 호랭이 같은 마누라가 분명히 가면 세상에 내가 분명히 구두 지을 가죽을 사오라고 그랬지 언제 저 거지를 데리고 우리 집에 와갖고 데리고 와갖고 거지까지 와갖고 우리도 살기 힘든데 그러냐고 얼마나 구박할 걸 생각하니까 갑자기 막 세상이 복잡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음이 굉장히 이게 저기 하다 보니까 그를 데리고 갑니다. 집에 갔어요. 그 문을 열고 들어. 딱 보자마자 주인이 마누라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남편이 가서 그런 거지 하나 데리고 갔다라면 어떡할 거지? 오늘 이 아내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어. 갑자기 오더니 얼마나 처음에 마누라가 굉장히 화를 냈는데 갑자기 잠자리에 밥을 가서 해주더니 그 사람한테 잠자리도 만들어주고 들어가서 자라고 합니다. 그 천사는 미하일이에요. 미하일. 빙긋이 웃어. 미하일이. 왜? 처음에는 딱딱한 분위기였다가 자기가 온 것에 대해서 미안해서 몸둘 바를 모르고 있는데 그래도 처음에는 화를 냈다가 체념하고 여인이 그 밥을 위해서 밥을 해주고 해서 심성은 착한 사람이었어. 착한 사람. 그랬을 때 천사가 미소를 짓습니다. 빙긋이 미소를 짓.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아니 천사가 밥도 잘 먹이고 하면 다음날 갈 줄 알았더니 며칠을 지나도 안 가네. 자기네들 먹고 사는 게 어려운데 그게 어떻게 해요? 가라고 그래도 안 가니까 그럼 일이라도 시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구두 만드는 일을 시킵니다. 구두 만드는 일을 시켰어. 그랬더니 구두를 잘 만드네. 그래갖고 소문이 난 거예요. 이웃에 소문이 나갖고 이제는 좀 먹고 살 만큼 돈이 모아졌어. 그래갖고 시간이 좀 흘렀는데 어느 정도 흘렀을 때 갑자기 어떤 큰 부자가 소문을 듣고 오더니 아주 가죽도 명품 가죽을 갖고 자기 하인을 대동해서 그 집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딱 내려놓고 한다는 소리가 그렇습니다. 딱 쳐다보면서 여기 내가 이 최고급 이것을 가죽을 가져왔으니까 당신이 이것을 통해서 구두를 만들어줘. 최고의 구두를 만들어. 대신 1년 동안 1년 신어도 틀어지지 않는 구두를. 만약에 1년 안에 구두가 틀어지거나 거기에 흠이 생기면 당신은 20배를 물어야 된다. 갑자기 이 시몬이 선뜻 자기가 만들어주겠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구두 만들고도 그 남은 가죽 갖고 얼마나 또 다른 것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왜? 자기가 그렇게 만들었다가 그 구두가 만약에 혹이나 그렇게 1년 신었는데 그래 잘못되면 20배를 물어줘야 된다고 하니까 끔찍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천사를 쳐다봅니다. 미하일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미하일이 자기가 대뜸 잡아가지고 자기가 해주겠다고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주인이 등치가 굉장히 컸던가 봐요. 나가다가 그 집 문지방에 갔다 그냥 박치기를 해버렸어. 박치기를. 머리를 꽉 쥐어박고 그러더니 갔어요. 그런데 그걸 갖자마자 바로 이제 그 재단을 하기 시작했는데 잘라놓은 거예요. 그런데 시몬이 보니까 미하일이 잘라놓은 거 보니까 너무나 잘못 잘라 깜짝 놀랐어요. 왜? 구두를 만들어야 될 가죽을 가지고 세상에 재단을 해 스트레파 만드는 그 재단을 해놓은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 그래서 아니 이 사람아 이게 자네 이게 어떻게 되니까 이게 구두를 만들어라고 또 이렇게 했더니 그랬더니 갑자기 빙긋이 웃는 것이에요. 그 웃는데 그때 자기 부인한테도 웃었을 때하고 그 웃음이 너무나 동일한 거야. 저 웃음은 뭐지 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문을 다시 두드리고 하인이 급하게 들어옵니다. 누구세요? 그랬더니 아까 그 찾아왔던 그 부자의 하인입니다. 왜 그러냐고 들어. 하인이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우리가 아까 그 가죽을 맡겼죠. 그래서 갑자기 그냥 구두에 대해서 확인하러 온 줄 알고 마음이 쿵당쿵당하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그걸 취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쿵당쿵당한 거예요. 아니 왜 그렇죠? 그랬더니 구두 안 만드실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 주인이 가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승길 가는데 그 신발이 하나 필요한데 스레퍼가 하나 있어야 되겠어요. 이 천사는 이미 안 것이에요. 그래 그가 죽을 줄 아는 것이야. 이미 들어왔을 때. 문지방에 다친 건 벌써 머리에 피가 고이게 된 거예요. 그 중간에. 충격을 받아서. 가다가 뇌출혈인지 뭔지 하여간 돌아가셨어. 그분이. 그러니까 하인이 급히 달려온 거예요. 또. 그걸 기다리라고. 하인을 기다리라고 열심히 만들어. 1시간 만에 스레퍼 한 장 만들어준 거예요. 한 켤레를 만들어. 하인을 갖고 가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는데 문을 뚝뚝뚝 누가 딱 들어오는데 어떤 7, 8살 먹은 쌍둥이 여자아이인데 하나가 발이 이렇게 좀 절어요. 짧아서. 그리고 여자하고 왔어. 근데 쳐다보면 어떻게 오셨죠? 사실 우리 아이들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는 한 컬레고 하나는 반 컬레입니다. 하나는 한 장만 해주시면 돼요. 근데 딱 보니까 그 천사가 보기에 자기가 데려가려고 했던 그 여인의 딸인 것이에요. 근데 보니까 물어보았어요. 그 여인은 어떻게 돼요? 그 여인은 이미 8년 전에 죽었어. 그런데 하필이면 그 옆집에 사는 여자가 애가 없었어. 그 딸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 옆집하고 친하게 지냈어. 그래서 자기가 입양을 한 거야. 여자가 죽으니까. 애가 고아가 되지. 그래서 깨달은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천사는 자기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 여인에게 그 아이들을 의탁하도록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과정이 있는 것이야. 근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저들이 고아가 되면 안 된다는 그 얄팍한 인간의 생각만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제한할까요? 제한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 가둬져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요 나를 끝까지 천국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어서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부자로 살면 무엇입니까? 우리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가난해져서 세상을 궁울하게 볼 수 있는 내 눈이 띄어야 된다는 것이다. 분명히 이 사건이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부자로 살은들 이걸 끝까지 천국까지 갖고 갈 겁니까? 천국에서도 부자로 산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성경에는 절대 그런 말씀 한 절도 없습니다. 너희가 심은 무엇으로 심든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심은 것만 내가 기억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나 자신이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스위트하트? 뭐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 사랑해지나요? 여러분, 우리는 내 내면을
하나님이 거하실 전으로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을 비워드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지 않고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까지 비워져야 되느냐? 나를 인도하심을 내가 순종하는 그 시까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엎어질 줄 아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끊임없이 내 생각을 담고 내가 잘못된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과 나의 생각은 분명히 틀린 것입니다. 요 세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첫째,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무엇이 깃들어 있는가? 나는 당신 내외에서는 그 사랑을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에서. 그게 뭐냐면 부인에게 한 얘기예요. 그 톨스토이 첫째 그 시몬이라는 그 책에 나온 그 시몬이라는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여인이 만약에 자기를 선대하지 않고 쫓았다면 그 여인도 죽음을 맞이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의 한 행동, 따뜻한 행동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버렸고 그 바꿈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부자로 살게 됐다는 것이 참됐습니다. 둘째로 사람은 무엇을 알고 또 무엇을 모르는가? 나는 귀족에게 한 치 앞도 모를 썩은 어리석은 존재를 보았다는 것이. 그 부자가 자기가 언제 살지도 모르는데 몇 년 살지도 모르고 오늘 내일 살지도 모르는데 1년 후에 대해질 일을 위해서 자기 구두를 마치고 신을 한 거에 대해서 사람을 어떻게 해요? 테스트했다는 거지.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내 자신. 그러지 마시라는 것이. 우린 내일 일도 몰라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인간은 세상에 나와 부모가 없어 못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없어 못 사는 존재. 내 부모가 없어 못 살지는 않죠. 왜? 나이가 들으시면 부모는 가시게 돼 있어. 부모가 있어야 될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언제? 내가 양육받고 내가 독립하기 전까지. 18세 전까지는 부모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때까지는. 그러나 성인이 된 이후에는 나는 나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때부터. 영적 부모가 나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만 몇 세부터요? 성인식 치료는 13세부터. 그렇게 칩니다. 그래서 13세부터는 네 일은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 우리가 내가 내 자녀가 있더라도 내 자녀라고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은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의 영적 자녀입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은 예수 믿지 않는 자녀가 있을지라도 꼭 하나님이 이 자녀를 내가 기도할 때 그 자녀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입으로 신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